오늘 이 시간 248페이지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아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을 일이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베드로가 비로소 거룩한 신성의 임재 앞에 죄를 자각하고 자신을 부인한 이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에 의지한 경험을 통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론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한번 펴시겠습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편 까닭은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주의 부르심을 입어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심 그 받은 조건이 뭘 부인한 경험을 했다고요? 자아를 부인한 경험 이후에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론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1장 15절과 17절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좀 읽습니다. 시몬아, 한 단어 한 단어를 음미해 보십시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왜 표현했을까요?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답입니다. 이 답을 그 구절에 관한 주석에 순수한 회심은 그 근원에까지 미쳤다라고 영감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코멘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순수한 회심이 어느 지경까지 미쳤는지, 순수한 회심이 얼마만큼 베드로를 변화시켰는지 오늘 주제로 하나님의 수술의 칼이 자아를 얼마나 잘 수술했는지, 다 나았다 라는 판정 내리게 되었는지 보고 싶습니다. 순수한 회심은 그 근원에까지 미쳤다라는 말씀에, 미쳤단 말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단을 보시면 한 칸 들여서서 시작되는 문단이 한 문단이죠.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은 마음을 살피는 지나침은, 쉽게 말하면 우리 애기를 보시면 짐승을 가져오면요, 심장도 다 잘라본대. 심장도. 그리고 뼈도 다 살핀답니다. 병이 있는지. 그것처럼 이 베드로가 그의 죄가 사무치도록 고통스러울 정도로 기억나고 상기해서 정말 자아를 낮추고 주님의 속죄의 공로를 온전히 그에게 현혹을 발휘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는 지나칠 정도로 마음을 살피도록, 사무치도록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성령을 통하 이 음성이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때요, 영혼의 중심부가 찔렸다. 베드로는 자신을 이제 비판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한다, 깊은 회개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자신을 비판해 보았기 때문에 그 크신 반석 앞에 엎드려, 또 아예 반석으로 표현할까요? 다 부서져 깨어진단 말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여, 모든 걸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본론 봅니다. 이것은 의와 진리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한 모든 영혼 앞에 놓여 있는 일이다. 유혹을 받은 영혼이, 보세요, 이제 유혹을 받은 영혼이 시험의 과정을 견디고 자아가
살아나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받은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 수술하는 칼은 그 영혼이 참으로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자아를 부인하며 주의 능력을 의지한 이후에 부름받은 이 베드로가 요 21장에 수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되었구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무엇입니까? 일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고호 5장 14절을 기억합니다. 자아를 굴복하는 것이 주님의 요구의 전부이다. 빌립보 1장 21절. 그리스도인이 든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바로 이것이다. 복음 진리의 전부이다. 자아가 주님 안에 감추어지는 것. 의인의 부활은 자신을 전부 주님 안에 숨긴 사람만 부활할 거예요. 자아란 무엇인지, 왜 죽어야 하는지, 자아가 죽었단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만약 자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싸움이 얼마간 계속될 것인지, 요서 5장으로 기억합니다. 이 싸움에 승리와 보전과 격려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자신은 사라지고 주님께서만 나를 통해서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1장 21절. 이는 내 안에 사는 분이 주님 바로 그분이실진데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들었죠? 이것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진리의 전부라라고 표현했죠. 전부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한 그것을 바울은 경험하고 있었다. 그 다음 따라오는 문맥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의 전부였다. 이 부분이요. 그의 전부였다. 이 번역을 또 다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참 부러운 모습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늘 그랬듯이 나의 생활을 통틀어서 바울의 삶은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생애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 잠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자는 자요? 주 안에 잠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바울은 고전 15장 31절 저는 확실히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타고난 경향과 육체의 본성의 정욕과 성령의 뜻 앞에 바울은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성령 충만과 신의 성배에 참여한 이 바울이지만 그는 끊임없는 경성, 우리의 타락한 육체가 하늘의 불멸의 몸으로 입기 전까지 사단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자아를 부인할 경험은 매일 필요할 텐데, 그러므로 끊임없는 경성과 자기 부인의 중요성을 실감한 바울이 내가 사도지만, 직접 부활한 주를 만나서 부름받은 택한 사도지만, 그 안에 주님께서 실제 내재하시는 분명한 경험을 했지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잃어버림 당할까 두려워서 난 날마다 죽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바울은 육신의 정욕을 격퇴시키기 위해서 엄격한 절제 습관을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타락한 이후의 지체 속에 있는 법입니다. 법. 이것이 자아입니다.
타락한 육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이, 육신의 생각이 자아입니다. 자아. 조금 전에 보았습니까? 몸의 일과 수많은 능력에도 그 느낌에 마음에 통증이 없고 고통을 안 느끼고 초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아를 칼로 잘 수술했구나. 잘 수술했구나. 베드로, 너 이보다 더 사랑해? 요즘 기분 나빠요. 왜 비교하셔? 나 모르세요? 모르세요? 집 다 떠났고 부모도 버렸는데요. 옛날에 그랬죠, 베드로가. 그죠? 이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11 제자도 이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다 도망가 버렸죠. 수술을 잘 되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자아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지체 속에 심겨진 법입니다. 법. 한마디로 이기적이죠. 이기적이죠. 육신의 생각이죠. 자아가 뭡니까? 쉽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거슬려서 끊임없이 이기기 위해서 아우성을 친대요. 이 자아는요, 자아는 힘을 다해서 세력을 장악하여 그들을 제어하는 가장 단호한 마음마저도, 주님께 충성을 고백하고 진리대로 살고 싶은 그 모든 고백마저도 탈취해버리는 것이 자아랍니다. 자아. 이런 자아를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가 부름받았다. 또 다른 성경은요, 이 자아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어지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침례를 받은 것은 아무 의미 없고요. 자아는 힘을 다해서 자아 무아의 사랑, 하늘의 법에 살아가는 우리의 단호한 결심마저 탈취해버리는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가 뭔가요? 육체의 소욕들, 충동들, 육체의 정욕들이 자아입니다. 자아입니다. 자아가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얘기죠. 암흑의 왕국의 세력입니다. 암흑의 왕국의 세력. 하나님 율법과 원수되는 모든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적이 의로움과 적대되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모든 것, 영적 암흑의 세력,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본성, 이 본성, 이것이 자아입니다. 자아는 혈통과 육정으로 태어난 이 본성의 기질들입니다. 유전적 성향들입니다. 아침에 잠시 이 말씀을 보다가 어머니들은 왕보다 더 큰 책임과 권세를 행사하는데 매일매일 자신의 자녀들을 영생을 얻을지 멸망시킬지 결정권이 거의 엄마한테 있습니다. 자아가 무엇입니까? 잘못으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입니다. 자아는 참 오만하죠. 두 사람이 금방 생각이 납니다. 잘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졌는데 예수께서 오시자 마리아가, 자, 봐, 네 아들 좀 볼래? 우쭐했다. 예, 자아는 오만해요. 승리를 얻으려고 투쟁해요. 고집이 세요, 고집. 거듭난 사람들은 남의 말을 참 잘 들어준대요. 고집이 없대요, 고집이요. 완고함이 없대요. 그런데 진리만큼은 반석같이 강해요. 모세 40년간 저들을 위해 죽을 고비 넘길 만큼 봉사했는데 아직도 자기를 못 알아줘? 라고 자아를 연민하다가 죄지었죠. 예, 이게 자아요, 자아, 여러분. 자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예, 미리 용기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 5장 나중에 보세요. 주님께서 자아를 이기는 싸움에 늘 함께 하실 것이다. 예, 자아가 뭔가 그릇된 습관으로 만들어진 것들, 이것은 한 번의 노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릇된 습관, 이런 것들은 오직 길고 고된 투쟁을 통해서만 자아는 정복된다.
이 자아 훈련은 개 교인들이 계속해야 하고 마음의 문 주위에 쓰레기도 제거되어야 한다. 여러분, 자아가 뭔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자아를 못 박아야 돼요. 이 자아를 부인한 다음에 비로소 베드로가 부름받았고, 베드로가 마지막 성령 충만 오순절을 얻기 전에 자아를 가루 수술을 다 했나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았어요. 이런 배의 경험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가 정말 잘려지는 경험이에요. 그죠? 자아는 언제나 사탄이 속이고 정복하고자 하는 자들을 만나는 지배하는 장소가 자아입니다. 자아란 뭔가? 언제나 사단이 속이고 정복하고자 하는 자들을 만나고 지배하는 장소가 바로 자아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의 감동이 많으니까 다 팔아서 헌신할 거야.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좀 아까운데 뭐요? 그 자아가 드러나죠. 거기서 사단이 만나서 악수하고 부인과 내통하면서 얼마나 숨겼죠. 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라는 그 매체 앞에 자아가 사단과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죠. 그죠? 교만한 사람들, 성질 급한 사람들, 서운한 것 많이 타는 사람들, 각가지 장소가 있죠. 자아란 은혜 사이에 투쟁하는 곳입니다. 은혜. 자아는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애쓸 것이고 생애의 사상과 뜻과 애정을 그리스도에 굴복시키는 그 일에 반대하는 것이 자아입니다. 극기와 십자가는 영생의 길을 따라 늘어서 있으며 이로 인해서 그것을 찾는 자가 참 적습니다. 그렇죠? 10억을 바치고도 자아 부인 안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럼 별개예요, 별개. 대부분 별개. 그래서 시편 50편. 내가 너의 헌금으로는 논할 것이 없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런데 너는 악한 자야. 왜? 입술로 율법을 못하면서 그렇게 안 살고 있네? 시편 50편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아라 뭔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아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응아 하고 태어나면요, 깡탈 부리고 울 때 젖주지 말래요. 자아가 강해진대요. 어릴 때부터 자아 부인을 가르쳐라,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무리 배고파도 딱 식사 시간 정하는데 내가 고집 부리면 안 되는구나, 순응해야 되겠구나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젖을 먹이면서부터 가르치래요. 가래 뽑은 기별로 하면 기억되어져요. 예, 자아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다음 시간 왜 자아를 못 박아야 하는가 같이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하늘 283페이지 기도력. 자, 함께 읽고 아침은 마무리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자아가 죽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있고 우리가 소원하는 희망이 되실 수가 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게 될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계신 아버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완전히 수술하고 재발하지 않는 완치 판정을 주기 위해서 조사 심판을 하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 슬프고 아픈 한 일을 경험하고 이제는 뒤로 하고 살아있는 자들의 엄숙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 발을 내딛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동일한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두려운 심판과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엄숙한 진리 앞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엄숙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우리 가족들, 이 엄숙한 심판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순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든 간에 심판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아침 기념 말씀처럼 자아가 부인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배우게 하셔서 죄가 치유되어지고 상처가 아물고 다시 재발되지 아니하는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예배일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안식일을 잘 예비하여 거룩한 여호와,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